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빌립은 아무도 가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금단의 땅 사마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여기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문이 사실인 것을 확인한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도들 가운데 아무도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사도가 사마리아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본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런 특수한 방식으로 공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은 땅 끝입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온 복음이 이대로 또 사마리아에 갇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땅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한편의 멋진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감독은 당연히 성령님이시고 주연 배우는 빌립, 조연 배우는 에티오피아 넷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연 배우 빌립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교회가 얼마나 활력이 넘쳤겠습니까? 아마 빌립은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챙기느라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마리아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서 빌립을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가사는 지금 한참 이스라엘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가자 지구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간 당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설립자이면서 지도자인 빌립을 빼앗기게 될 판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한참 재밌게 사역하고 있는 담임 목사를 갑자기 잃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빌립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영향력으로 따지면 교역자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디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빌립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은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로 선출된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집사 선출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빌립은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자질과 신앙이 검증된 사람이라면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빌립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그 길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친 곳이 금단의 땅, 1000년이 넘는 적개심으로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마리아였습니다. 다행히 사마리아에서의 전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신망이 두터웠던 마술사 시몬까지 빌립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고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쨍하고 볕들나리를 그렇게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고달픈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사마리아에 정착해서 정말 좀 편하게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성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을 영적 지도자로 기억되면서 평생 사마리아 땅에서 사역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령님은 빌립을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100km나 떨어진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이제 막 설립되어서 한참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뒤로 하고 그 미지의 땅, 그것도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너무 비효율적인 배치 아닙니까? 낭비 아닌가요? 이 정도로 유능한 사역자라면 사마리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더 큰 사역을 맡겨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빌립이 참 딱하게 느껴집니다.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제는 그 사마리아마저도 떠나서 다시 척박한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빌립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빌립이었다면 틀림없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늘같이 눈이 작은 것이 한스러운 날이 없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왜요? 왜 가야 됩니까? 무슨 이유로 가야 됩니까? 저 같으면 틀림없이 물었을 거예요. 금세 안색이 변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당황스러운 성령님의 인도에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왜 지금 가야 됩니까? 이렇게 사마리아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는데 꼭 가야 됩니까? 왜 하필 광야입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왜 광야로 가라 하십니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질문 생기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빌립은 한마디 질문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딱 정리하고 광야로 내려갑니다. 참 이게 대단하죠. 또 순종해서 내려갔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티오피아 네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당황스럽지요. 저는 또 이 빌립이 안쓰러워집니다. 멀쩡하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섞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이방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 그것도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흑인, 그것도 모자라서 내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고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나아지는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먼 길을 고생해서 내려가서 만난 사람이 고작 흑인 이방인 넷이었습니다.
목사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면 사마리아에 수많은 성도가 있는 안정된 교회에서 단 한 명이 있는 개척교회로 사역지를 옮긴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작 이 한 사람 만나려고 나를 이 먼 곳까지 보내셨습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립은 또 달랐습니다. 27절을 다시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여기서 보니는 그냥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와우! 대박! 와우! 대박! 그 말입니다. 우리는 빌립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쓰럽게 보이는데 정작 빌립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빌립은 그 내시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이방인까지 붙여주시는구나, 드디어 복음이 사마리아의 문턱을 넘어서 땅끝까지 향하고 있구나, 대박!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30절을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내시에게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들은 빌립은 느긋하게 걷지 않고 달려갑니다. 100km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칠만도 한데 그냥 냈다 또 달립니다. 빌립이 이 상황을 얼마나 황홀하게 받아들였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여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빌립의 순종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음에도 절망커녕 도리어 기쁨으로 달려간 그 빌립의 순종으로 인해서 복음은 드디어 사마리아의 문턱을 넘어서 땅끝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토퍼 리브를 아시죠? 그는 1995년 낙마로 전신마비가 된 이후에 거의 10년 동안 병상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한 방송사에서 병상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인터뷰가 거의 마칠 즈음에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옛날처럼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예전처럼 다시 움직일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자 리브는 눈으로 저 병실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먼저 저 방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 방문을 열고 나가겠습니다. 진짜 멋진 대답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일도 방문을 열고 나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큰 일도 방문을 나가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순종의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서툴러도 상관없습니다. 순종의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조연 배우 에티오피아 내시입니다.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즉 요즘식으로 하면 재무장관쯤 되는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옛날에 수레를 탔다고 했으니까 그의 재력과 신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왜 지금 광야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 사람이 왜 유대 땅 광야에 지금 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27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즉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또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에티오피아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바 여왕을 통해서 유대교가 에티오피아에게 전해졌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는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대충 믿은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그 고생을 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에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잠시 이 내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기 딴에는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내시라는 육체적인 한계, 이방인이라는 이 혈통적 한계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성전의 뜰이 전부였습니다. 멀리서라도 저 성전을 볼 수 있어서 족하다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까지 온 에너지와 경비를 생각을 하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는 빈손으로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머나먼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아무 소득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 내시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했을까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 수레 위에서 성경을 꺼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실망할 만도 한데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지, 성경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길이 잘 닦인 그런 길도 아니고 더군다나 울퉁불퉁한 광야길을 몸이 막 좌우로 흔들리는 그 수레 위에서 성경, 구체적으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내시에게로 가라고 하십니다. 29절부터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이 내시의 답답한 마음이 막 전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정말 알고 싶은데 그것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던 내시에게 성령님께서 빌립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내시가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아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사야의 53장 지금 내시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누구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에 대한 묘사지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지요. 단번에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내시는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고 끌려가는데도 입을 열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분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빌립에게 지금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이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빌립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5절을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빌립은 여기에 기록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내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당신과 같은 이방인도, 당신과 같은 흑인도, 당신과 같은 내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침내 내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방인 최초로 복음을 세례를 받는 장면이 놀랍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에디아페로 돌아갑니다. 39절을 보십시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내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성경을 읽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계속 성경을 읽었다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사야 56장 3절과 5절을 분명히 읽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고자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말아라. 고자에게도 내가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얼마나 전율했을까요? 수레 위에서 막 환호성을 치르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렸을 이 내시의 모습이 선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2세기 교부의 글에 의하면 이 내시가 에티오피아의 선교사가 되었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내시로 인해서 지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 지금 기독교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교사님의 답신이 왔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복음화율이 무려
80%에 이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찾을 정도로 열정을 불태웠던 그 내시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부단히 성경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내시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열정, 하나님을 찾았던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시간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답답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감독인 성령님이십니다. 빌립과 내시의 만남은 우연한 것 같지만 성령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29절도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마지막으로 39절입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러니 오늘 본문을 성령님의 관점에서 기술을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고 고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먼저 빌립을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있던 이 사마리아가 내시가 있던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루 이틀 더 빨리 출발을 시키셨겠죠. 성령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광야에서 빌립과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빌립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던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말씀에 순종한 빌립과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내시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말씀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때 어떤 말씀이든지 빌립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조용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구원 역사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